오늘은 제4강으로 공자님의 중용과 천명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공자님의 핵심 사상은 바로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에 지천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논어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손자 자사 때에 비로소 중용책을 손자가 편찬하면서 천명에 대한 해설을 제일 첫머리에 다뤘기 때문에 역시 천명사상에 대한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후학으로서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중용인가? 또 왜 천명사상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를 알고 또 너를 알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늘을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늘을 알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주 쉽게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전문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과 안목이 부족해진 탓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특정 지도층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한 연유로 때때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주위의 신뢰를 잃고 불신풍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주체와 상대 너,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세상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와 너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상들이 심각해지니까,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황이라는 나훈아 가수가 태수양이라는 노래를 창작을 해서 널리 많이 노래가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하는 점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 사상을 안다고 하지만 한동안 서양 사주에 밀려서 등한시 당하고 또 소외된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짐을 보고 그때서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세상이 바로 돼야 한다고 외쳤기에 그나마 우리 유림의 존재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조선처럼 유교 사회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올해는 이미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들이 주장하는 바는 도덕성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개인주의 사상, 또 민주주의 정치, 문화, 모든 서구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덕을 봐서 경제발전이라든지 또 과학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양심 문제, 가정의 효도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는 한탄의 소리가 동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 문제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 성추행 문제, 성매매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를 위시해서 세 개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를 좌우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한류 열풍이라든지 아카데미상 수상 등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유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 문화의 현 주소가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문묘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동방 18년에 처음으로 문묘 종양이 되신 고은 최치원 선생의 날랑비 서문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현묘 지도가 있다. 그것을 왈 풍류도라 한다는 말씀을 이미 신라 통일 말기에 그런 좋은 말씀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해외 소년단들에게 많은 그 음악과 춤의 어떤 새로운 그 한류 열풍을 선을 보이고 많은 열광을 일으키고 있고 그 영향도 있지만 국내 트로트 열풍이 또 각 방송국마다 많이 인재를 배출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또 갖게 하고 있고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가 또 우리나라의 그 살아가는 사회 풍조가 해외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상들이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 측면에서는 소위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또 빈부 간의 격차와 갑질 운운 등 신구 세대의 관점 차이, 또 가정 내 불화, 교실의 붕괴 현상, 청년 실업률 저조 등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에서 모든 현상의 기본이 인성결함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하고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길이 인성교육의 보고인 유학 경전에 있으며 우리 유림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식정보 사회라고 그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선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와 같은 말이지만 이 사람으로서 인생길에 화평과 평화를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리, 전쟁, 분쟁 이런 것이 국내외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많은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용에는 치중화, 중화에 이르도록 모든 그 사고와 행동을 집중을 하라는 좋은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깨달음이 있다면 세상에 개인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전쟁은 없어질 것이나 화평과 평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미미한 데서 언제든지 개인의 사리사욕과 지나친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국제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불화, 불신 등 부정적인 시각과 이념적인 편견 또 선입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양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상대와의 사이에 심정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내용과 선입견이라는 활자를 크게 해보고 이것이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중용의 재발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용은 바로 우리 공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학의 요체 사서 3경 중에 사서 5경 중에 바로 중용이 사서 중에 중요한 과목으로 우리가 조선조 때도 중요시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에서도 확인되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편안히 사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자 행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배워왔고 현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제가 몸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이어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이 나라를,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평천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상은 우리 단군시대 때부터 우리 성군들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홍익인간, 바로 널리 넓을 홍자에 더할 익자의 사람인 사이간. 그래서 널리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인간의 심성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제세이와 세상에 있어서 모든 걸 진리로서 변화를 시킨다 하는 그런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진리, 천리 이런 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좋은 홍익인간 제세이와라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우리 동이족이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자, 이에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평천하에 초점을 맞추어 옛 성군과 성현이 정치를 베풀어서 태평성대를 펼쳤던 역사가 있으므로 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다시금 성군과 성현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기본 자세가 되고 선비를 지향하는 우리 유림의 역할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자가 집대성한 조선시대의 이상과 후대의 손자인 자사가 계승한 중용과 천명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적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윤집기중이라는 무엇인가? 윤집골중과 그 후대 이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전수할 때는 그 골자를 그 기자로 더 쉽게 풀어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윤집골중이나 윤집기중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자의 이상향이 바로 천자, 요임금이 말씀인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진실로 그 알맞음, 중용을 취하라는 윤집골중으로 표현되어서 당시는 법이 아닌 도덕으로 다스리는 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집골중 또는 윤집기중은 서경, 공자님이 편찬한 육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바로 천자 유임금과 순임금의 말씀으로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꿈꾸었던 초기 국가의 정치 철학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네 글자로 모든 정치의 그 대임을 이양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을 잇는 위대한 정치적 약속이요 신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의 의미가 현재도 국가의 그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자들의 성군 정치가 지속된 게 아니라 중간에 이 걸과 주라는 걸주의 그 폭군 정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치 질서가 이제 문란해지고 혼란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은 끊어지고 왕통으로 이제 이어진다 보니까 패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패도. 왕도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그 선정은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가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대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그래서 권모술수가 난립되고 흥망성쇠가 무수하게 이어지는 그런 그 전쟁과 분쟁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춘추시대 아닙니까? 혼란, 그리고 그 뒤에도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그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자님이 제자를 대동을 해서 주류천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잡은 게 바로 도통의 세계입니다. 그 도통의 세계를 잘 계승을 하면은 언젠가는 요순과 같은 이상적인 정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대통을 향한 진리의 세계를 확립을 했던 것이 바로 공자와 맹자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통 세계를 이루었는데 그것도 이 패도 정치 상황에서 이상실현이 불가능할 때가 많았죠. 물론 유교를 국교로 쓴 한무제도 있고 여러 국가의 통치 기반에도 적용이 됐긴 했지만 또다시 혼란한 정치 질서가 오고 전쟁과 분쟁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도통도 끊어지고 그래서 남은 게 바로 우리 현철들의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전통 문화를 우리가 현대에서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을 하면은 언젠가는 도통의 세계로 확립이 되고, 즉 도덕성이 확립이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대통의 세계, 이상적인 정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과 도통과 전통이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 새 시대를 어떻게 하면 도덕성 회복을 해갈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집기중은 비단 성군 정치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에 있어서도 핵심 요건이 됩니다. 만일 윤집기중의 정신이 없다면 정치는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고 대립 갈등은 계속되고 그러므로 해서 반정 사건이 나고 밀란이 또 일어나 사회 불안 요소는 끊이지 않게 되고 양극화 현상은 계속 초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비극을 부르고 끝내는 국민이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성인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살신성인과
사생치유를 서슴지 않았고 도덕교육을 통하여 인성을 실천하였고 비판 능력을 길러서 평화를 수호하는 고든 선비의 역할을 자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선조 때에도 사죽신이라든지 의병장으로서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투신했던 그런 정신들이 바로 선비정신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살신성인은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고 몸을 던져서라도 얻은 인을 이룬다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말씀을 공자님이 남기셨고, 사생추인은 그 정신을 이은 맹자님께서 그 생을 포기하더라도 생을 버리더라도 의리를 정의를 취한다는 이런 또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셔서 바로 인의의 정치, 인과 의리의 정치를 우리 유학자들은 중시했고 그 삶과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선비들이 배출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조 500년이라는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왕조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